다 같이 찬송가 341장, 찬송가 341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십자가를 내가 지고 주를 따라갑니다. 이제부터 예수로만 나의 보배 삼겠네. 세상에서 부귀 영화 모두 잃어버려도 주의 평안 내가 받고 영생 복을 받겠네. 주도 곤욕 당했으니 나도 곤욕 당하리. 세상 사람 간사나 예수 진실합니다. 예수 나를 사랑하사 빛난 얼굴 보이면 원수들이 미워해도 염려할 것 없겠네. 내가 핍박 당할 때에 주의 품에 안기고 세상 고초 당할수록 많은 위로 받겠네. 주가 주신 기쁨 외에 기뻐할 것 무엇냐. 주가 나를 사랑하니 기뻐할 것뿐일세.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한 마음만 뜻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기도하자는 주님, 이 땅에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있다면 그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옵소서. 가정 불화나 외도, 불륜, 중독, 질병, 난치병, 정신질환이나 갈등, 가정폭력, 경제적인 파산이나 사회비 종교나 이단 문제 등으로 위기에 처한 가정들이 있다면 속히 위로와 회복의 손길로 어루만져 주셔서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고 가정 안에 행복의 웃음꽃이 다시 피어나는 복된 가정으로 회복시켜 주옵소서. 두 번째는 주님, 3040 지체 안에 사랑과 회복의 웃음꽃이 활짝 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부부간의 사랑과 신뢰가 커지는 굳건한 믿음의 부부가 되게 하시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바라게 하여 주옵소서. 젊은 부부들에게 물질의 복도 주시고 태문도 열어주시고 자녀들의 앞길도 책임져 주시고 직장과 일터와 주거의 생활이 안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세 번째는 주님, 우리 승리교회 가족이나 친지, 친구나 직장 동료, 이웃 가운데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진 이들이 있다면 어서 빨리 가짜 복음을 탈출해서 진짜 복음으로 속히 돌아오게 하여 주옵소서. 배교하는 자도 없게 하시고 절대로 어둠의 세력에 빠지지 않도록 영적인 분별력을 허락해 주셔서 참과 거짓을 밝히 알아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어둠의 세력들에 절대 넘어가지 않도록 주님 승리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시간 기도하실 때 위기의 가정의 회복을 위해서 3040 젊은 부부를 위해서 그리고 이단이나 사이비 종교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해 주시고 오늘 예배와 온 하루의 삶을 위해 다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
잠조시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새벽에 주시는 말씀은 이사야 23장의 말씀입니다. 다시 드라마 바이블로 봉독하겠습니다. 제 23장.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으며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습니다. 바다에 왕래하는 시돈 상인들로 말미암아 부요하게 된 너희 해변 주민들아, 잠잠하라. 시홀의 곡식 곧 나일의 추수를 큰 물로 수송하여 들였으니 열국의 시장이 되었도다. 시돈이여, 너는 부끄러워할지어다. 대저 바다 곧 바다의 요새가 말하기를, 나는 상고를 겪지 못하였으며 출산하지 못하였으며 청년들을 양육하지도 못하였으며 처녀들을 생육하지도 못하였다 하였음이라. 그 소식이 애굽에 이르면 그들이 두로의 소식으로 말미암아 고통받으리로다. 너희는 다시스로 건너갈지어다. 해변 주민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이것이 옛날에 건설된 너희 희락의 성, 곧 그 백성이 자기 발로 먼 지방까지 가서 머물던 성읍이냐? 면류관을 씌우던 자요,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딸 다시스여, 나일같이 너희 땅에 넘칠지어다. 너를 속박함이 다시는 없으리라. 여호와께서 바다 위에 그의 손을 펴사 열방을 흔드시며 여호와께서 가나안에 대하여 명령을 내려 그 견고한 성들을 무너뜨리게 하시고 이르시되, 너 학대받은 처녀딸 시도나, 네게 다시는 희락이 없으리니 일어나 기띔으로 건너가라. 거기에서도 내가 평안을 얻지 못하리라. 갈대아 사람의 땅을 보라. 그 백성이 없어졌나니 곧 아수르 사람이 그곳을 들짐승이 사는 곳이 되게 하였으되 그들이 망대를 세우고 궁전을 헐어 황무하게 하였느니라. 다시스의 베드라, 너희는 슬피 부르짖으라. 너희의 견고한 성이 파괴되었느니라. 그날부터 두로가 한 왕의 연한같이 70년 동안 잊어버린 바 되었다가 70년이 찬 후에 두로는 기생의 노래같이 될 것이라. 잊어버린 바 되었던 너 음녀여, 수금을 가지고 성읍에 두루 다니며 기묘한 곡조로 많은 노래를 불러서 너를 다시 기억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과 동행하면서 믿음으로 담대하게 승리하는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 이 불꽃놀이를 한번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얼마 전에도 이 호수공원 앞에서 3번이나 불꽃놀이를 했었는데 여러분 살면서 불꽃놀이 한 번쯤은 다들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불꽃놀이를 눈앞에서 볼 때는 이야 하고 입이 벌어질 정도로 감탄사가 나올 정도로 참 멋지고 화려하지만 길어야 10분에서 20분, 정말로 그 정도 시간이 지나면 흔적도 없이 그 화려함과 아름다움은 전부 다 사라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아무리 화려하고 아름다운 세상의 영광과 번영도 결국에는 시간이 지나면 사람들에게 잊혀지며 순식간에 불꽃놀이처럼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참으로 더덥고 허무한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세상의 부귀와 영화입니다. 그러나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광과 번영은 하나님이 끝까지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은혜의 빛이 절대로 꺼지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바라옵기는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꺼지지 않는 성령의 불을 붙여주셔서 앞으로의 일평생 주 안에서 밝게 빛나는 은혜 충만한 삶을 살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은 마치
불꽃놀이처럼 화려하게 피어났다가 허무하게 사라져버린 두로와 시돈에 대한 경고입니다. 먼저 이 두로라는 곳은 한때 이 바다의 여왕이라고 불려질 정도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렸고 고대 지중해에서 가장 유명했고 가장 강대했던 강력했던 해상 도시가 바로 두로입니다. 두로의 배들은 이 지중해를 주름 잡으면서 값비싼 물건들을 가지고 해상 무역을 하면서 막대한 중개 수수료를 챙길 수 있었고, 특히 두로가 발달할 수 있었던 비결이 무엇이었냐면 다른 나라로부터 뛰어난 기술이나 장비가 있으면 서슴지 않고 도입을 했고, 상업적인 기술도 빠르게 습득하면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해상 강국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었습니다. 또한 지중해 절대 강자였던 그리스조차 어찌할 수 없을 정도의 막강한 해군력까지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니 이 두로는 지중해 그 어떤 나라도 감히 넘보지 못한 겁니다. 게다가 오늘날로 말하면 미국의 뉴욕과 같이 전 세계 금융 중심지이자 부를 상징하는 초호화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지중해 많은 나라들이 이 두로의 부귀영화를 부러워했고 두로의 영광도 영원할 것처럼 보였습니다. 또한 시돈은 두로의 위성 도시 또한은 이 쌍둥이 도시라고 불려졌는데, 두로와 시돈 하면 이 막강한 부귀영화를 함께 공유하던 그런 지중해 패권 도시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 영원할 것 같았던 두로와 시돈의 멸망을 경고하신 겁니다. 화려했던 그 항구는 황폐해지고 해상 무역도 끊길 것이고 폐허의 도시가 될 것이라고 경고한 겁니다. 마치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았던 그 불꽃놀이가 불과 몇 분 만에 허무하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이 두로와 시돈의 영광도 흔적도 없이 사라지게 될 것을 분명하게 경고한 겁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두로와 시돈처럼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물질적인 풍요와 화려한 명성을 추구하고 높은 사회적 지위를 뽐내며 살아갈 때가 있죠. 또는 자신의 자수성가를 자랑하면서 내가 왕년에는 이랬었지만 내가 이렇게 돈을 벌었다고 목에 힘을 주면서 화려한 자신만의 왕국을 세우려고 노력하는 겁니다. 하지만 세상의 화려한 부귀영화는 마치 밑 빠진 독처럼 화려함을 채우면 채울수록 그 화려함과 부귀영화가 가득 차지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밑에 빠진 그 독의 구멍처럼 결국 텅 빈 허무함과 인생의 덧없음만 남기고 다 빠져나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무엇을 추구하며 살아야 되는지 영적인 분명한 교훈을 배울 수 있는데, 첫째는 세상의 영광은 허무하지만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우리 1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두로에 관한 경고라. 다시스의 배들아, 너희는 슬피 부르짖을지어다. 두로가 황무하여 집이 없고 들어갈 곳도 없음이요, 이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음이라. 이 두로에 관한 경고를 시작하면서 갑자기 이 두로의 배들이 아니라 다시스의 배들을 향해서 경고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문맥이랑 전체 상황을 알지 못하면 전체적인 이 내용에 오해할 소지가 있습니다. 먼저 이 다시스는 두로의 식민지 가운데 하나로 오늘날로 말하면 스페인 땅입니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두로는 지중해 동쪽 끝에 있었던 도시가 두로인데, 그런 도시가 지중해 서쪽 끝에 있는 스페인의 다시스까지 식민 지배했을 정도로 두로가 지중해를 완전히 동서남북 완전히 끝까지 장악을 했었다는 겁니다. 또한 두로에 대한 경고이면서 다시스의 배들이라는 것은 이 다시스 소유의 배들이라기보다는 값비싼 물건을 실어오려고 다시스로 갔던 두로의 배들을 의미합니다. 즉 지중해 동쪽 끝에 위치했던 이 두로의 배들이 다시스로 해상 무역을 하려고
이 식민지였던 두로에서 그 다시스까지 동쪽 끝에서 서쪽 끝까지 방문했는데 그 방문한 그 다시스에서 슬피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두로가 황무하게 다 무너져 버려서 집이 무너지고 돌아갈 항구까지 다 무너져 버렸기 때문에 이제 돌아갈 집이 없어졌음을 슬피 울며 부르짖으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소식이 기띔 땅에서부터 그들에게 전파되었다는 겁니다. 갑자기 또 생소한 지명이 나오는데 기띔이 어디냐면 지중해 한 중간쯤에 보면 우리 성경에는 뭐로 나오냐면 구브로라는 섬 나오지 않습니까? 구브로. 이 구브로의 항구가 바로 기띔입니다. 그래서 이 내용이 무엇을 의미하냐면 동쪽 끝에 있던 두로의 배들이 무역을 하려고 서쪽 끝에 있던 이 지중해 그 다시스로 갔는데 이제 다시 돌아오면서 중간 기착지인 이 구브로 섬에 기띔에 들렀더니 기띔 사람들로부터 두로가 망했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겁니다. 엄청난 그 화려한 많은 무역품들을 싣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가면 막대한 부귀영화를 누릴 수 있겠다고 생각하고는 부푼 꿈과 기대를 품고 그렇게 멋지게 항해를 해서 돌아오다가 중간에 기띔에 딱 도착해서 잠깐 쉬어가려고 왔는데 갑자기 갈 곳이 없어진 겁니다. 고향이 망했다는 거예요. 나라가 망했다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허무하고 허망했겠습니까? 그래서 슬피 울며 통곡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세상의 부귀영화는 내가 거머쥔 것 같아도 내가 절대로 놓치지 않고 반드시 움켜쥘 것 같아도 어느 날 언제 어디서 한순간에 사라져버릴지 아무도 모르는 겁니다. 즉 세상의 부귀영화는 아침 해가 뜨면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아침 안개와 같은 것입니다. 눈앞에는 자욱하기 때문에 내 눈앞에는 가득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면 한순간에 소리 소문 없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그러나 천국의 영광은 영원한 것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주께서 나를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시고 또 그의 천국에 들어가도록 구원하시리니 그에게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주님께서 우리를 세상의 모든 악한 일에서 건져내셔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구원해 주신다면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영광이 세세무궁토록 영원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천국에서 누리는 영광도 영원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가 천국에서 누리게 될 영광은 주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영원한 영광이기 때문에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주님과 함께 우리 모두 세세무궁토록 영원한 영광을 천국에서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어서 낮추시는 것입니다. 8절과 9절을 봉독합니다. 면류관을 씌우던 자여 그 상인들은 고관들이요 그 무역상들은 세상의 존귀한 자들이었던 두로에 대하여 누가 이 일을 정하였느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교만하던 자가 멸시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두로는 스스로 지중해 해상 무역을 통해서 세상의 존귀한 자로 등극하면서 스스로 자기 스스로 면류관을 쓸 정도로 엄청난 부귀영화를 누리면서 수많은 지중해 사람들로 하여금 부러움의 대상이 된 겁니다. 부러움을 한 몸에 받은 거죠. 그런데 스스로 부귀영화를 누리며 자화자찬하며 스스로 면류관까지 쓰던 그 교만한 두로의 상인들이 하나님에 의해 하루아침에 망하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교만하던 자를 꺾어서 멸시를 받도록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한없이 낮추신다고 경고하신 겁니다. 사실 이처럼 교만한 자를 꺾어서 낮추신다는 교훈은 이사야서뿐 아니라 여러분 선지서에 얼마나 자주 나오는지 모릅니다. 선지서에는
수많은 나라들에 대한 심판의 경고들이 계속 나오는데 하나로 통합할 수 있죠. 다 결국에는 교만한 자는 꺾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만에 대해서는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고 다음 교훈을 살펴볼 텐데, 세 번째 교훈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불을 여호와께 돌리고 이웃을 위해 나누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만한 두루를 꺾으시고 심판하신 하나님께서는 두루를 그냥 두지 않으시고 또 어떻게 하셨는지 17절과 18절을 봉독해 보겠습니다. 70년이 찬 후에 여호와께서 두루를 돌보시리니 그가 다시 값을 받고 지면에 있는 열방과 음란을 행할 것이며 그 무역한 것과 이익을 거룩히 여호와께 돌리고 간직하거나 쌓아두지 아니하리니 그 무역한 것이 여호와 앞에 사는 자가 배불리 먹을 양식 잘 입을 옷감이 되리라. 이 내용 어떤 내용인지 아시겠습니까? 저도 이 내용이 도대체 처음에는 참 애매한 번역이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좀 당황했는데, 이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하나님께서 교만했던 두루를 꺾으셔서 하나씩 낮추실 것이지만 긍휼하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도 바벨론 포로가 된 다음에 70년 후에 해방시켜 주신 것처럼 두로도 70년의 심판의 기한이 다 차게 되면 두로도 다시 돌봐주셔서 이전의 영광을 되찾도록 해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이 참 애매하죠. 두로와 온 세계가 음란을 행할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은 두로를 마치 기생이나 이 매춘부로 표현을 한 겁니다. 이전에 이 두로가 지중해 온갖 나라들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자신의 것을 팔고 다녔던 것을 기생과 매춘으로 그렇게 표현한 겁니다.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그 음란과 기생이라는 표현은 그 나쁜 의도로 표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무슨 의미냐면 이게 다시 하나님께서 두로를 회복시켜 주셔서 이전처럼 지중해 나라를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많은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될 거라는 것을 음란처럼 표현한 겁니다. 그러나 18절이 진짜 중요합니다. 18절은 무슨 내용이냐면 이 두로가 하나님의 은혜를 힘입어서 다시 무역을 해서 많은 돈을 벌게 되면 그 돈은 예전에는 자기들의 부귀영화를 위해서 자기들의 배만 불리려고 이기적으로 사용했었지만 이제 하나님이 다시 회복해 주시면 그때부터 버는 돈은 두로 자신만을 위해 쌓아두지 못하고 하나님께 바쳐지게 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와 앞에 사는 자, 즉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두로가 버는 그 돈 때문에 배불리 먹을 양식과 잘 입을 옷감을 위해 그 돈이 사용이 될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꺾으시고 낮추시지만 낮추셨다가도 때로는 긍휼을 베푸셔서 회복을 시켜 주시는 겁니다. 그러나 회복시켜 주신 다음부터는 이제 정신을 차리고 살 수 있도록 그때부터는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거룩하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신에게 주신 그 부귀영화를 하나님께 다시 헌금이나 예물로 돌려드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기 위한 나눔의 삶을 살게 되면서 많은 이들에게 베풀고 섬기고 또한 선교 헌금과 같이 그런 용도로 많은 이들이 위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돈으로 사용하게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에게 무엇을 교훈하냐면 내가 만약 물질의 복을 받게 된다면 자신을 위해서만 이기적으로 간직하고 자기를 위해서만 사용하며 쌓아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한 이웃을 위해 섬기고 베푸는 일을 위해 아름답게 사용하고 쓰라는 영적인 교훈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세상의 부귀영화를 추구하지 마시고 세세 무궁토록 주님과 함께 영광을 누리게 될 천국의 영화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교만하다가 꺾여버리는 자가 되지 않도록 매일매일 겸손하게 살아가시고
내가 받은 물질의 복을 나만 위해서 간직하거나 나만을 위해서 쓰는 이기적인 삶이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께 많은 복을 받았다면 그 많은 복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리고, 또한 이웃을 사랑하는 일에 아름답게 베풀고 나누고 섬기면서 땅끝까지 하나님의 복음이 전하는 일에 아름답게 사용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 안개처럼 허무하게 사라져버릴 세상 부귀영화에 집착하며 헛되고 헛된 물질을 추구하며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해서 이제 주님과 함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을 누릴 천국의 소망을 꿈꾸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교만하게 꺾이는 자가 아니라 겸손하게 세움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물질의 복을 교만하게 나만을 위해 이기적으로 쌓아두고 살지 않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하나님께 예물로 다 돌려드리고, 또한 이웃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신 복이 영원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하신 역사하심과 교통하심이 세상의 부귀영화가 아니라 천국의 영화를 사모하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로 다짐하며 머리 숙인 모든 성도들, 그리고 가정과 일터와 승리교와 이 나라와의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제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실 때, 오늘은 주님, 우리 승리교회 성도들이 일평생 헛되고 헛된 세상의 부귀영화를 쫓아가다가 안개처럼 허무하게 잃어버리고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천국의 영화를 영원토록 사모하며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환우들과 일루하시는 어르신들과 사랑하는 자손들 모두 날마다 스스로 교만을 꺾고 겸손하게 자신에게 주신 이익을 거룩하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돌리게 하시고, 이웃사랑을 위해 나누고 베풀고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새벽제단 쌓는 분들이 새벽마다 하늘의 영광을 사모하며 천국을 꿈꾸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늘의 부귀영화를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주님, 오늘도 모든 성도들이 하늘의 복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날, 이웃을 위해 섬기며 베푸는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기도 제목과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가지고 충분히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니다.